아멘. 이렇게 말씀을 읽는데 이 앞에 과일들이 가득하니까 빨리 먹고 싶다. 탐스럽다. 아름답다.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상은요, 아름답고 풍성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인생에 이런 탐스러운 열매와 아름다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이 열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는 반드시 이걸 한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진짜 마음에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이 행동을 해요. 뭡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마땅한 제사고 마땅한 각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세요. 여기 있는 것도 기뻐 받으시지만, 헌금도 기뻐 받으시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쁜 헌신과 감사의 결단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행함과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11절에서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15절까지 계속 의로우니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이 말은 기초 중에 기초다라는 뜻입니다. 수학에서 셈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덧셈이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거를 가장 먼저 셈에서 배웁니다. 이걸 생략하고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명하신 핵심 그리고 기초가 바로 서로 사랑, 형제 사랑, 이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곱셈도 덧셈의 원리 위에 그 발전한 게 곱셈이죠. 2 곱하기 3은 2라는 숫자를 3번 더한다는 뜻이죠. 그렇죠? 맞죠? 이해가 되시죠? Understand? 예. 이 원리가 더하기 위에 곱셈이라는 원리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는 형제 사랑이라는 원리를 무시하고 곧바로 선교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가요. 가서는 안 돼요. 서로 사랑, 형제 사랑의 대상이 교회에서 세상으로, 이 땅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국내에서 해외로 대상이 옮겨진 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 신앙의 기초는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들은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이 복음의 영성이라면 이것과 반대되는 세상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명 가인의 영성이에요. 가인. 사도 요한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끔찍한 살인입니다. 어떤 이유로 죽였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반면에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다. 그래서 죽였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악을 행하고 아우가 의를 행하면 그러면 자기가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논리적인 귀결이죠. 그러나 자기보다 의로운 아우를 죽이는 게 세상이고 세상의 영성이다. 여러분, 이 가인의 이야기에 우리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지, 왜 사랑하게 안 되는지, 세상의 영성의 이 성특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인의 이야기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이에요. 4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몹시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분하고 원통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예배를 드려놓고서 민망하고 속상하고 죄송해서 고개를 숙인 것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이 가인은 반성과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분노와 살인의 길로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범죄의 첫 단계는 범행의 정당성을 만들어줄 어떤 명분을 찾습니다. 내가 당연히 이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이유를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쉽고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나는 피해자다라는 이 명분을 만들고 나면 얼마든지 그 상대방을 가해자로 만들고 얼마든지 미워하고 공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만드는 거예요. 가인도 먼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을 겁니다. 나의 이 분노, 끓어오르는 이 분노는 저들이 나에게 수치와 모멸을 주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최선의 예배를 드렸는데 나보다 더 잘난 동생이 있기 때문에 걔 때문에 내가 이 상처를 받고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선택하고 나를 미워해서 나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야. 그래서 내가 화가 나는 거야. 동생이라는 존재는 가인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는 원인이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은 가인,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고 정죄하는 장본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깨달으시겠습니까? 완벽한 피해자의 프레임이 완성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명분을 스스로 확보하는 것이죠. 이로써 죄책감 없어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마음껏 그들을 향한 원망과 시기와 분노를 키울 수 있는 이유를 가진 것이죠. 그의 이 멈추지 않는 미움이 결국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가인은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가해자죠. 여러분, 가인은 분명한 가해자입니다. 자기보다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을 모함하고 불신하고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스스로 피해자라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과 같이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 경험하십니까? 이 시대에 동성애와 관련하여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일명 성차별금지법,
또는 혐오 발언 금지법, 여러분 이거 잘 살펴보세요. 누가 누구를 공격하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는 성경에 써있는 선언하는 말씀과 같이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선언할 뿐이에요. 그렇게 말할 뿐이죠. 이것은 누구 한 개인을 모욕하거나 비난하거나 그의 이름을 밝혀서 그를 망신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식의 자기 주장은 사실 세상의 어떤 주제나 어떤 분야에서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얼마나 더 심한 비난과 욕설이 오갑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그런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서로를 고소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이런 발언 자체가 자신을 특정하여 공격하고 비난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신적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죠. 상대방을 가혹한 가해자로 만듭니다. 그래서 스스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법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스스로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런 주장과 이런 사람들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법이 세팅이 되고 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말하는 자들을 공격하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기소하거나 벌금을 때리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법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동성애가 죄라는 이 말을 아무 데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이 분위기가 얼마나 팽배한지 최근에 프랑스에서는 학교에서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라는 말을 쓰지 않고 부모 1, 부모 2를 써야 되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어요. 아버지, 어머니라고 구분하는 것이 성차별적 구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란 무기를 통해 계속해서 전통의 가치관을 그들은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 패턴이 같은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어서 가해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반대로 자기의 생각과 반대의 가치와 상식을, 그런 기준을 갖고 사는 자들에게 준 충격과 피해는,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받은 상처와 아픔, 이 피해를 주장합니다. 온갖 미디어들을 통해서 그들은 소수자로, 그리고 억울한 피해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야 상대를 가해자로 규정할 수 있고 그 대상을 아무 거리낌 없이 비난하거나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도 이런 패턴의 사고와 행동 방식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와 모멸을 준 상대편을 가해자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가해자인데 그 수치와 모멸로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느낌을 준 어떤 사람, 그 대상을 가해자로 규정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공격을 그 대상에게 가하죠. 자기는 정당한 자기 방어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진실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실은 속일 수 없습니다. 가인의 살인죄는 무엇으로도 합리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애써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것도, 상대방인 의인을, 아벨을, 동생을 가해자로 만드는 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허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오늘도 계속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요, 이런 어리석음을 알게 되어서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드는 순간 아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가해자로 인식하고 자기를 피해자로 인식했으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못 사랑하죠. 다 원수 갚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으로 잔인무도하게 끝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박수치고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세상의 모든 영웅담이 다 그와 같은 패턴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는 다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를 피해자라고 규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미리 애굽 땅에 보내서 이 가정을, 우리의 가정을 잘 돌보라고 보내신 특별한 사명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가해자로, 십자가에 죽는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했다면 과연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순간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주머니를 열 수도 없습니다. 열 이유도 안 생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영성이고 세상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영성을 다 오늘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지식과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결코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최종 심판을 하시는 분이지요. 그러나 그때까지 그 최종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오늘 살아있고 오늘 숨쉬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다고 침묵하지는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살인과 미움과 음란과 타락과 그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나 죄를 말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범칙금 고지서가 나오죠. 가끔 가다가 요즘에는 제가 그 교통법규가 제로 포인트입니다. 제로 포인트.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근데 위험수위까지 올라갔었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과속을 하면 범칙금이 고지서가 와요. 그러나 그거는 네가 죄인이란 뜻이에요? 아니에요. 범칙금 내고 앞으로 속도와 규정을 잘 지켜서 운전하라는 경고죠.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범칙금 안 내고 속도도 안 줄이고 신호등도 안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끝내는 그 사람 법정에 서는 날이 오게 돼요. 그리고 판사가 땅땅땅 뭔가 선고를 내리겠죠. 그때 그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러저러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고치라고, 더 나아지라고, 그리고 더 온전함으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요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최후 심판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죠. 그러나 가인은 그 말을 정죄 혹은 자신을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이 두 존재 사이에 이 거리감은 뭘 뜻하는 것일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죄를 말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가인은 나를 왜 정죄하고 공격하느냐고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멀어지는 이 갈등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두 사람이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였다면
서로에게 속해 있고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였다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리감의 원인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태도예요. 이것이 죄와 불행의 원인입니다. 교만한 존재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교만한 존재의 특징은요, 다 되는데 이게 안 돼요. 뭐가 안 될까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내 부인이 안 되나? 그거 말고 나를 부정하는 것, 내 주장, 내 생각,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게 안 돼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할 수 없으니까 누굴 부정해요? 타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상대를 부정하는 거예요.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미움이고 동시에 살인입니다. 우리 성경 오늘 15절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해요. 그게 미움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없어져. 없어질 기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싫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없애야겠다. 그게 뭐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타인을 향한 그 존재의 부정이 외부로 나갈 때 그게 살인이에요. 근데 반면에 내부로 들을 때 내가 없어지면 되겠구나. 이게 뭐예요? 이게 자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요,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유죠. 그를 사랑할 수 없었던 깊은 영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했다, 마귀에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그가 속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속한 자는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듣게 되기를, 순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뭐 했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그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지적질이 못마땅하고 불쾌하고 모멸스럽게 느껴졌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 속한 의인 동생 아벨도 가인은 함께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그래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가인이 의인 아벨을 미워했듯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해 주세요. 세상이 당신을 미워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이런 영적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듯이, 의인을 미워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어느 정도 싫어할까요? 아주 싫어해요. 예를 하나 들면 2018년도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규탄안이 5개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세상의 최악의 인권 국가인 북한, 이란, 그리고 시리아,
이 나라들을 규탄하는 규탄 성명서를 다 더해도 그게 많아요. 이 유엔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반 유대인적인 반 이스라엘적인 그런 정서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유엔만입니까? 이 세상이 유대인을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그것처럼 또한 크리스찬들을 싫어해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감옥을 가고 두드려 맞고 불이익을 당하고 욕과 수치를 먹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순교자의 소리를 한번 팔로우 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가까이 여러분 회사에 가면 이유 없이 크리스찬들을 불러다가 애매기고 수치를 주고 골탕 먹인 사람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회개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듯이 교회를, 크리스찬들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세상의 공격적 태도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한 가지 확신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안다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그럼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확신이고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이유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사람도 천국 문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합니다. 보통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으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니까? 이렇게 말로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믿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나 아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의 공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공식이 될 수 없어요. 마치 열려라 참깨 라고 말하면 열려지는 그 굴의 문처럼,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어떤 문처럼, 주문을 외우면 열리는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면, 그냥 따라하면 구원의 문이, 천국 문이 열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내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그 문을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의 그 보물이 가득 담겨있는 그 굴의 문은 음성 인식 장치는 있는 줄 몰라요. 그 주문을 그대로 외우면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문, 구원의 문은요, 음성 인식 장치 정도가 아니라 영혼 인식 장치가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다 스캐닝이 돼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학력이 어떻건, 외모가 어떻건, 지위가 어떻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 문을 누구나 통과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심에 그 분을 모신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신앙의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저 사람 날 안 사랑해. 왜 사랑이 부족할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세요.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냐? 내 안에 없었던 사랑, 예수님 때문에 생긴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게 되었느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으로 말하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도 하나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우리는 뭐 떨림 없이 그냥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귀신은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요. 어떻게 보면 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럼 귀신이 믿음이 있나요? 귀신이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요. 지식은 있지만 행위로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건 잘 알아요. 하늘과 땅 우주에 그런 분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사탄도. 그러나 그 사탄은 그런 지식을 갖고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믿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플라토닉한 그런 정신적인 사랑, 정신적인 작용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마음의 태도요, 현실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우리 안에 가인의 분노가 있지 않고 아벨의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목숨 버려 사랑하게 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도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모든 시작이에요. 모든 변화의 시작이에요. 모든 은혜의 시작이에요. 모든 사랑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도 이 사랑을 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비슷한 것 하겠죠. 가인이 평생 살인만 하고 살았나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랑 비슷한 것도 하고 살았겠죠. 여러분, 누군가와 그런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랑과는 결이 다른, 근본이 다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 아니요 세상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코 의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각적인 사랑, 세상적인 사랑 아닙니다.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아픔과 한숨을 하시고 나의 죄를 가슴 아파하셔서 나의 고통 한가운데 걸어 들어오신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주님, 당신이 가지신 능력과 소유 일부를 주셔서
나를 도와주신, 그렇게 도와주셔도 감사할 텐데, 당신이 부리시는 종 중에 몇 명만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셔도 감사할 텐데, 당신이 가진 유일한 아들, 이 유일한 생명을 나에게 주신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 선포된 십자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모멸과 고통을 다 당하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보면 사랑 못합니다. 왜? 내가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이 나요. 저 사람 보니까 상처가 생각나니까. 저 사람을 보면 상처가 생각나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본능이 다시 올라와요. 아, 내가 피해자, 이런 피해를 받고 살았구나. 이 생각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봐야 사랑합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봐야 감사가 나와요. 거기서 비로소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받게 했고 내 허물이 주님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가인같이 분노로 얼굴을 들지 못하던 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인 오늘 무엇을 우리가 먼저 가장 깊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 감사에 드려야 될 마땅한 보답은 무엇일까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다는 이 결단, 이것입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것은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태도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께 무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 이 시간 결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나도 목숨을 아끼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사랑받은 자의 태도요 구원받은 자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